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기묘한 이야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현재 10분 동시간 접속 10분 되어 계신데 10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임덕훈님, 사랑하는, 제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덕훈님, 반갑다고 그렇게 쓰시다가 뭐 이렇게 지우세요. 좀 쑥스러우셨나봐요. 어찌됐건 이렇게 뵈서 너무 좋고요. 혹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한 11분 되셨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저한테 외롭잖아요. 제가 이렇게 골방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면, 물론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으니 채팅창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분들이랑 제가 출석 체크를 다 할 수는 없으니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지 제가 또 인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라이브로는 못 보시고 나중에 이걸 챙겨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그분들도 지금 나중에 보고 나중에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남겨 좀 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응원이, 제가 힘이 나니까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요청사항 같은 게 있으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질문도 좋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효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임덕훈님, 써니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덕훈 형님도 평안하세요. 예, 이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외롭지 않잖아요. 같이 있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박정숙님, 가끔 왔는데 처음으로 인사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인사 그렇게 하고요. 하나 또 광고를 좀 드릴 게 있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몇 번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채널을 하나 팠어요. 예, 채널을 하나 파서,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하는 거를 지금은 함께 공동체 채널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조금만 더 이걸로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긁어 모은 다음에 제가 또 판 채널이 있습니다. 다른 채널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교회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거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도 많이 뵀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온라인, 코로나 특별히 막 심할 때 온라인으로 뵀을 때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다 되게 먼 곳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대전에 있던, 서울에 있던 저희 교회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찾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 교회 바운드리를 좀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조금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조금 덜 뻘쭘하시라고 제가 온라인 교회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 채널 한번 파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과 이 함께 공동체 채널로 함께 하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광고를 드릴 텐데, 그날이 이제 글로 옮겨갈 날이 곧 올 거라는 말씀을 우선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시라고요. 예,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잘 광고를 하고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름님, 안녕하세요. 써니 목사님과 골방대화 좋아요, 기대되어 해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시작하고 2주 동안, 말은 이제 긴 요한복음 이야기인데 아직 요한복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할 거거든, 길게. 그래서 약간 웜업하는 느낌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앞에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첫 번째는
내가 주권자야.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런 상황들이 엄청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날 믿어줘. 요 네 가지가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가지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우리 H님, 저요 용인에서 말씀 듣고 있으시다고. 용인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가까이는 가보려고 그래요. 아예 요한복음으로 샥 들어가는 거는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요한복음 가까이 이제 가볼 겁니다.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요한복음까지 가는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있고 쭉쭉 있는데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던 얘기가 이제는 아브람,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의 이야기로 이제 좁아집니다. 인류에 얘기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야곱의 이야기로 가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닉네임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고 겨루고 인간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는 전부 결국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곱 중요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12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중 이 12명의 아들이 결국 이집트에 가게 되죠. 이집트에 가게 됐는데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올 때 야훼 하나님을 경험해요. 무슨 나무죠? 불 붙었는데 저는 이 나무 이름을 한국말로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있잖아요. 모세가 만난 거. 그 나무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야훼예요. 야훼. 거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탈출하기 전에 만나죠. 모세가 만나가지고 그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막 있다가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가고 여기서 사사들 시대 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다음에 사사기 때 대혼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 대혼란의 시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 완전 롤모델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까지 딱 가고 나서 그 다음 왕에서 북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요. 그쵸?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 두 나라 이야기가 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과 아시리아한테 둘 다 멸망하죠. 그 다음에 쫓겨나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게 암울한 시대가 있었고, 이때 예언서들이 이제 막 나와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떨기나무, 맞습니다. 훈이님, 떨기나무. 봐요. 이 쌍방향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 호흡을 맞추는 떨기나무. 훈이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전체적인 큰 맥락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한테 해요. 야곱한테 해요. 그 다음에 요셉한테 해요. 이집트 갔다가 모세한테 하죠. 야훼, 내가 주권자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고 홍해가 똑같아요. 전부.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권자야. 뭐든 그래요. 저기 다 이스라엘 유다 나가서 얘네 이제 여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러잖아요. 이 왕들이 막 하는데 이 왕들한테도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갈 때도 이것도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 똑같이 또 계속 이래. 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이 얘기가 막 나와요. 그죠? 막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뭐 바로의 이야기로 그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로도 모세 안 가고 싶대잖아요. 그죠? 이집트 가려는데 안 가고 싶대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권자야. 이 광야에서 내가 주권자야. 그랬더니 얘네가 뭐래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것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뭐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사건이죠. 여호수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앞에서 천사를 만나요. 거기서도 와 나는 네 맘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편,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난 네 맘대로 돼. 이렇게 돼요. 시작부터. 그 다음에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뭐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됨을.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성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또 이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인데 니들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끝나고 땅 다 나눠 가진 다음에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서도 더 안 좋아져요. 점점. 뭐 어떤 일이 안 좋아지냐 하면 저희가 이제 사사기 성경 공부도 예전에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근데 애들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욕망하는 게 있어요. 욕망하는 게. 근데 욕망하는 걸 달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맘대로 움직이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하는 걸 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신한테 제사를 하거나 이렇게 제어를 해서 욕을 얻고 싶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자 된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사기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저희가 사무엘상까지 했죠. 어제 사무엘상 성경 공부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기는 한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상 8장인데 야 걔네가 나를 그들의 왕으로서 거부한 거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됐는데 내가 주권자야? 하지만 니들은 그걸 원치 않을 거.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 다 나와요. 이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이 주권자야 니들은 그걸 원치 않아.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전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래도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뻘짓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온갖 하나님이 주권자를 인정하니까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마지막에 그 씨름해서 져주잖아요. 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뒤에 사달이 생기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가 주권자 돼서 살겠다고 했는데 너 그럴 거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가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요셉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주권자 될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여호수아 과정도 마찬가지죠. 얘네가 뭘 한 게 없어요. 이 전쟁을 할 때. 정복 전쟁에서 얘네가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네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이 계속 주어지는 이유가 내가 주권자야. 알겠어요. 근데 얘네가 또 뻘짓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사를 보냄으로써 포기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져서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이 왕들이 하나님 싫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포로로 적어놔야 되겠네요.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거기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 하면 난 너 포기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주권자야. 그 예레미야, 이사야, 그래서 이 모든 선지 예언서들은 결국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권자야.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주권자야. 근데 니들은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시킬 거야. 포기하지 않아. 그게 예언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냐?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내가 주권자야.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알아. 근데 나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셨고, 야곱한테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요셉한테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별의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당장 때려 죽여야 돼요, 얘네 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가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상황에서도 사사기 상황에서도 다윗 왕이 되어지고서 다윗도 초반에 반짝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주권자라고 보여지는 행동들을 해요. 인구조사를 한다거나 밧세바를 취한다거나 이게 자기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도 포기하지 않아 믿어줘. 이 얘기가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포로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별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 4가지 이야기를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특정 인물들에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으신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실감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역시 주권자인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버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믿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뭘 믿어달라? 내가 네 주권자 된다는 걸. 무한반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HK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경님 지각하셨다고 괜찮습니다. 우리 정지혜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채팅으로 참가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한 이유는 뭐냐, 이 과정 속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야. 하지만 너 그거 원치 않아. 그런데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줘. 반복해서 더 나아가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와닿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제 민간의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반복되어져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구석구석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진짜 많은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을 바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환불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바쳤는데, 다시 다시 이게 아들 달라 그러니까 줬는데, 알았어, 마음만 받을게 하고 다시 돌려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바쳐지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속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다 붙들고 살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이 되는 걸 붙들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걸 붙들었고, 부자가 되는 걸 붙들었고, 그리고 독립하는 걸 붙들었고, 나중에는 형한테 돌아가는, 형이랑 관계가 회복되는 걸 붙들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 수만 가지 것들을 붙들며 살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게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겨루어 씨름해서 붙들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인간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기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 속에서 그 네 가지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여지지만, 그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절정으로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상황들 10가지 재앙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죠? 양의 피를 문간에 발라서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일, 유월절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걸로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죠?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것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각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약속의 땅에 데려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이거 이제 답 없다 막 이런 상황이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버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버려지셨어요. 광야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게 광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붙들 수 없고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이야기를, 내가 주권자야 하지만 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하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줘, 이 이야기가 곳곳에 들어있는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이것을 완성하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사가 왔지만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요. 그잖아요. 그래서 궁극의 사사를 결국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뒤로 갈수록 맛이 가는 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라고 보냈는데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기도원도 그 중에 하나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궁극의 사사는 뭐냐면 자신을 버려가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 갈라지고 여러 왕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왕들이. 그 왕들 중에 쓸만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했거든요. 다윗 왕도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어요? 바세바 데려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뭐 성전도 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 했죠. 그리고 이제 막 초반에는 막 하나님을 춤추고 그게 거의 하이라이트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 이후의 왕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왕이었지 백성을 위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의 왕 중의 왕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 중의 왕은 그렇게 표현하죠. 겸손의 왕.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왕.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예루살렘 그런 얘기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정서들, 이런 흐름을 아셔야 복음서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저희가 곧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은 사실 이제 12월 25일 날 실제로 태어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 태어나셨을 테니 그때를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로마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마 요맘때 아닐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성탄절이 막 엄청나게 여러분 기쁘시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 입장이보다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에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수도 있는데 근데 애들 선물 받을 아이들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막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와닿으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진짜 감동이 되려면요 그냥 오셨네라면은 안 돼요. 얼마나 성경의 처음부터 이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야 내가 너의 주권자야. 근데 알아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알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아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거. 네가 엄청 두렵고 엄청 초조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네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나를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거. 네가 주권자 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내가 주권자 됨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모든 스토리를 각각의 스토리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만으로 뭐 예를 들어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야기 뭐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있고 그걸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이 전체의 내용에서도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공감하고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면 와 그것을 그 처절한 마음이 담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거죠. 내가 주권자인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내가 널 포기 못해. 얼마나 포기 못하냐고? 내가 주권자인 내가 인간으로 너에게 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주권자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이 진짜 주권자를 자신이 주권자인 줄 알고 죽여요. 그리고 주권자이신 분이 죽임을 기꺼이 당해요. 왜요? 아이러니하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5장 28절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우린 그걸 주권자, 하지만 하나님 주권자이신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고. 내가 너 그래도 포기 못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완전 주권자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4개. 하나님 주권자신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도 요 4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셨어의 삶 속에 요게 복음서에 스토리 하나하나에 요게 다 나타나요. 놀랍게도. 그리고 스토리 하나하나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요 4가지가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되든 어느 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요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복음서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감동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고 계신지. 오늘 하루도 저는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 된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큐티도 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보고, 성경, 설교도 극동방송이든 뭘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저 그거 리스펙트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자 되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거, 큐티 하는 거, 설교 많이 듣는 것조차도 내가 주권자로서 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된다는 건 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일, 종교 생활이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무력화됐어요. 무력화. 그냥 무력화예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윗이 뭐 한 것 같아. 나가서 싸우자.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현타가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다윗 말고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다 자기가 한다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했잖아요. 내가 주권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야. 내가 주권자야. 왜냐면 그 스토리 자체에서는 사울 왕이 자신이 주권자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러니까 거의 초반부죠. 뒤에 몇 부분 빼고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인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울한테 막 쫓길 때도. 그러니까 그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칼을 들고 딱 이제 죽이면 돼요. 거기서 못 죽여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되게 위인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의 본질은 위인 같은 이야기, 뭐 착한 심성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로서 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 고통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신뢰하겠다는 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괜찮아요. 어차피 비슷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너 알아. 근데 믿어줘. 나 너 포기 못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보실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우리한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주권자로 오시고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텐션이 막 점점 높아져요. 그 둘 사이에.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텐션이 높아지는데 자신의 주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을 당하세요. 그걸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이것을 완성시키는. 이제 이 얘기는 아까도 했으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좀 지우고요.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경이 쓰여지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답을 빡 해주실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쵸?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고 그게 복음서고요. 사도행전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도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게 많지만 무려 거의 1년여에 가까이 여러분과 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꽤 많은 분들과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 보면 그 안에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또 다른 동료들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쫙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서신서들이 있어요. 서신서. 꽤 많은 서신서들, 이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신서인데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들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교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어떤 특정 교회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보내준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라도 이제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논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혹은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애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쓴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독특한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쓴 책이거든요.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서신서는 결국은
교회들 위해서 쓴 책이에요. 교회들한테 이거를 좀 참고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막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이제 종말이 올 거며 이런 거에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몇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세상의 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올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똑같은 얘기죠. 여전히 지금 아무리 봐도 고통을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아. 이 두 번째죠. 그래도 그 예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세 번째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사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서신서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신약성경, 이제 복음서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신약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쓰여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런 신약성경, 이제 교회를 위한 서신서들, 그런 이야기들, 혹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가 이제 그거에서 참고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도 했겠죠. 하지만 닭이냐 달걀이냐, 뭐가 먼저냐를 보면 교회가 먼저,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약은 아까 제가 구약 얘기 한참 했잖아요. 근데 구약은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일 수도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완성되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 또 설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의 과정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설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 구원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해서 완성됐어라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럼 이제 복음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냐?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초창기 교회는 괜찮았어요. 뭐가 괜찮았냐면, 이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내가 그때 예수님이랑 어디를 갔었는데, 예수님 이러셨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살아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초창기 리더들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또 이제 초창기, 이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도 막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그래서 보면 서신서들은 언제나, 그러니까 뒤에 고린도전후서 모든 서신서 어떤 게 되든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서신서 한번 잘 보세요. 시작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진짜 대부분 다 그 얘기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할례의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그 지역의 특성상 야기되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은혜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서신서가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중후반쯤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해라는 게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상 그 당시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서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그 동네 없을 수 있으니까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써서 보여주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지 하고 편지를 낭독하면 다 앉아서 듣기도 하고, 또 문맹률도 높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리더들이 나이가 들어 죽고 잡혀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살아서 얘기해 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는,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문체가 되게 단순해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와플 터치로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체가 단순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장 같은 게 좀 짧다는 거죠. 간결하고. 초반에 쓰여져서 그래요. 초반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스토리도 이제 착착착 바뀌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갑자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갑자기. suddenly, immediately. 예. 왜냐면 이 사건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건 얘기하려고 탁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가장 그냥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짧고 명확하게 알고 싶다. 그럼 마가복음 읽으시면 돼요. 마가복음이 짧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마태가 있어요. 뭐가 더 먼저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실 얘네들도 그렇게 서로 간격이 길진 않아요. 누가와 마태. 근데 얘네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약간 좀 타겟으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써요. 이런 얘기하면, 유대인, 이방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신서도 잘 보면요, 유대인,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구약의 스토리들 있잖아요. 구약의 스토리들. 그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인식한 거죠.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들은 거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율법의 그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 너네 우리 유대인의 풍습을 좀 따라줘야 돼. 이 조직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 이거 잘 하려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야,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근데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유대인의 관점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결국은 이게 온 인류? 온누리 이제 교회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온 인류를 향하는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이제 베이스로 쓴 책이기는 한데 그 흐름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 그런 걸 좀 도울 수 있게.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흥미로운 게, 누가복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입니다. 예, 같은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디오빌로라는 사람이 약간 페이를 주고 그렇게 추측되어져요. 페이를 주고 누가한테 예수님에 대한 조금 리서치를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되게 보고서 느낌이 나요. 시작할 때도 디오빌로요 이러면서 이제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리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 문체가 간결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요, 문체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예.
이름도 많이 나오고 분명한 이제 구체적인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그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게 1편, 2편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마가복음에서 좀 보고 이걸 참고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들에 대한 좀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할 때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류 이방인들 포함해서 마태복음 아브라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쓰여진 이유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이것을 아마도 참고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졌던 걸로 추정돼요.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뭐랄까요, continuity, 좀 consistency, 일관성을 가진 이야기를 가진 거 요 세 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얘기도 하겠지만 요 이야기를 요 세 가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겠지만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복음서가 가장 예수님이 왜냐하면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점점 아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해줄 사람은 없어지니까 자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가르침이 오염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일관성 있게 전하는 그것을 이제 선정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얘기를 할 텐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이 가장 뭐라 그럴까,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은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삶이 말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거보다 좀 늦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에 더 더해져서 어떻게 그게 신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표현하는 거 되게 철학적 표현이 많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 되게 철학적 표현이거든요. 뭐 그 다음에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는 뭐 생명의 빵, 이런 것도 굉장히 철학적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철학적,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안에서도 똑같은 얘기는 해요. 뭐냐? 그게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되든 요한복음이 되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하시는 게 그건 똑같이 나와요. 대신에 그 느낌을 조금 다르게, 그리고 약간 읽는 사람, 독자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긴 요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더 철학적이고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똑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만 적어놨다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이해가 필요하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제
신앙의 삶에서도 좀 이걸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보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 거가 궁극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성경도 과정인 거예요. 성경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이 과정이라면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궁극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일요일에 뭐 하러 가세요?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예배가 궁극의 목적은 아니고요. 예배 왜 드리러 가세요? 예배는 왜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실감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도 궁극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도 과정이에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분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거 왜 합니까?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궁극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한 가지만 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었어요. 필요한 건 다 가져다 썼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해야 되는데 좀 똑바로 명확하게 실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강팍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배에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일요일 아침. 왜냐? 물론 그날이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공휴일이 먼저가 아니었죠. 왜냐면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빨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도움은 되겠죠.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늘 챙겨보는 사람이요? 맞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게 궁극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는 사람, 성경 잘 아는 사람,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이 높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권사, 장로 그런 거 있는 사람, 목사? 아니에요. 하나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은 품행이 너무 좋아요. 물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한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시선을 신경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이에게 교육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해요.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사람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지가 얼마나 이런 나의 자존감,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예요. 죄책감 그런 거 될 수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인과관계가 되진 않아요. 다른 이유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 사람 이런 거 다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거 안 하니까 믿음 안 좋은 사람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말해요. 양복도 쫙 입고, 좀 말씀을 진중하게 전해야지. 이렇게, 날라리 옷 입고, 맨날, 그렇게 한없이 가벼운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 얘기입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해서 양복 멋있게 입고 진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나타나지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이게 신앙이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몸부림을 쳤어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뭘 해요? 다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포기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면서까지 뭐예요? 믿어달라고 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이 악착같이.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요건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평소에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친구 되어주세요. 오늘도 내가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주세요.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 뭘 도와주시냐 하면 내가 뭐 진급 잘 되게 도와주신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있어요. 주요 업무. 곁다리 업무도 있고 주요 업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실감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실감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시고 그것을 거부했던 나의 모습이 직면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실감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슬슬 다 따라오는 거죠.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온 얘기고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제 밤이 늦었지만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오늘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되심 내가 어떤 자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를 직면케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도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되게 그걸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리는 사람들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사실 모든 예수님의 역사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은 약간 진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빠리빠리 막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느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령님과 동행만 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하세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이제 쫓아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고요. 일주일 동안도 성령님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써니 목사님 보고파서 하는 거라고 남편이 그러신다고 최성숙님이 맞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저 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부족한 것 같은 우리 보고 힘들어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뭔가 해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믿어달라고 하시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도우심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가까이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까 구약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온
그 하나님의 처절할 정도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 주세요. 그 성령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으이.